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준비하는 믿음,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먼저 그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므낫세의 땅 분배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므낫세의 남자 후손 그리고 여자 후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분배를 받습니다. 동편 땅을 먼저 받았던 그 갓과 루벤보다 훨씬 많은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편 중앙 가운데에도 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유다 지파 그 다음으로 이 므낫세가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받았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민수기 3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다 한번 민수기 32장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 찾으시면 민수기 32장으로 가셔서 같이 32장을 계속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구절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민수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 찾아보시면 민수기가 나와요. 저희가 예전에 민수기 할 때도 봤던 구절이긴 한데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므낫세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지금 루벤과 갓은요, 자신들이 목축할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시점이죠. 요단 동편 땅이 매우 좋아 보여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저 요단 건너 서편까지 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서편에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 동편이 좋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르우벤과 갓이 모세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또 하냐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요. 실제로 이 말대로 그들은요, 동편 땅만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갑자기 어느 지파가 쑥 들어오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가 이제 쑥 갑자기 등장을 해요. 또 한번 보실게요. 33절 말씀 보실게요.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1절에서는 갓과 르우벤이 저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33절 보니까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요단 동편에 그 가장 큰 나라였어요. 시온 그리고 옥의 나라를 이 세 지파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33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39절까지 보실 건데 이제 39절 이하를 보시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까 저희가 여호수아 본문에 있었던 므낫세의 장자 마길입니다. 마길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계속해서 40절 이후에도 보실게요.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놋과 그 촌락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니. 여기 아까 39절부터 저희가 쭉 이렇게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빼앗고 빼앗고 빼앗고. 이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단 동편을 싸워서 이긴 지파가 므낫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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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길르앗 땅과 이 시온과 옥을 쳐서 깨뜨린 사람들이요, 바로 이 므낫세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 그리고 나중에 서편 땅까지 다 모두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7장 끝부분이에요. 17장 1절 말씀에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7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민수기에서 자손들이 빼앗고 이러면서 그들이 용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용사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이 부분이 너무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다시 또 본문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매우 이렇게 조금 힘들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되게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조금 몸이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 예배 오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이렇게 쭉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용사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힘이 없이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힘이 이렇게 생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제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였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내리면서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들면서 용사였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웃겼어요. 용사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리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셀라를 통한 기다림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묵상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라도, 정말 문장 하나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기억하면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또 저에게는 그 날이 굉장히 이렇게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였기 때문에를 계속 한 3일 내내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저희 한국에 계신 삼촌이 저를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말씀 하나를 이렇게 뚝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시편 92편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92편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용사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저한테 힘 주시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또 이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니까, 그래, 주님은 우리를 들소처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믿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신선한 기름으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용사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용사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므낫세는 자기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에게 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바람에 므낫세는 차자로 이렇게 밀려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거기서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원망하고 앉아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를 계속 통과하면서 이 므낫세의 인구가 무려 2만 명이 넘게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에브라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므낫세의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1차 인구조사 했을 때, 그리고 2차 인구조사 그 사이에 므낫세의 그 자손들은요 2만 명의 숫자가 늘어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견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을 가지고 또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비록 동생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그 복을 빼앗겼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영적인 불죄라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계속해서 정복전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므낫세의 남자 후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간이 조금 어렵고 상황이 좀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계속해서 나의 삶은 마치 어떤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은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아유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센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남자 후손들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후손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보시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이러면서 무슨 자손 므낫세의 자손들 이름이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2절 끝에 보시면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렇게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준비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실제로 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절 보시면요, 3절에 여자 후손들 얘기가 나와요. 3절 한번 보시면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서 슬로보앗이 나오는데 혹시 슬로보앗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저희가 민수기 할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딸만 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오늘 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 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법으로는 딸들은 이렇게 기업을,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민수기 27장에서 본 바가 있었어요. 민수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다 이렇게 새로운 법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딸들밖에 없으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새로운 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민수기에 있었던 그 법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 17장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이제 그 딸들이 실제로 그 땅을 받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무언가 잘해서 그렇게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기여를 못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이렇게 품으시고 돌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슬로보앗 가문에는요 전혀 군사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여자들만 있는 그 가문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딸들이 그 기업을 약속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므낫세처럼 용사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슬로보앗의 남자 후손도 또 여자 후손도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므낫세처럼 준비하는 믿음으로 또 용사처럼 그렇게 훈련해서 전진하는 삶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연약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허락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분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더욱더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